돈 많아는 졸부가 아주 좋은 외제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세우고 문을 열었는데 옆에 지나가던 차가 문짝을 떨어뜨렸습니다. 깜짝 놀라고 화가 나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교통경찰이 왔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차를 이렇게 박살을 막 흥분해가지고 과학을 찍었습니다. 교통경찰이 선생님, 아무리 흥분해도 그렇지 문자 부러지는 때문에 선생님 팔이 떨어지면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자기 팔이 다친 것을 알고 팔이 떨어져나가고 그러면서 대뜸 한다는 말이 아이고 내 롤렉스 시계가 날아가. 팔 떨어지는 게 문제라 시계가 없어. 좀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게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불과 몇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몇천 원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은 유용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아이고 내 정도 되는데 무슨 돈을 사랑하겠노? 돈이 뭐 벼락으로 떨어져야 사랑한다 말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패턴이 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평안을 빼앗는 세 가지가 있다. 그 3S라 그러는데 3S가 뭐냐? 스트레스, 석세스,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스피드. 현대인들은 정체불명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세먼지. 옛날에는 걱정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게 스트레스예요. 아주 단적인 예만을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성공.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 성공인지도 모르고 성공의 강박에 사로잡혀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럼 뭐가 성공입니까? 성경은 자족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죠. 저 집보다는 많아야 돼요. 저 아이보다는 똑똑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성공에 집착합니다. 현대인을 망치는 마지막 한 가지는 스피드, 속도. 방향도 모르고 달려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가는. 우리나라 법이 개정됐습니다. 5030으로 개정됐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그래서 시내는 시속 50km, 학교 앞에는 30km. 이러면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보니까 사고가 20% 정도 줄어들었다.
그럼 조금만 속도를 줄이면 사물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달리 감각에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와 이렇게 성공주의와 이렇게 속도에 내몰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상실합니다. 성공의 목적이 뭔지를, 모든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만 해도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물러갑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과 제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이 지금 형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가르치고 사람의 중심을 헤아린다 아니까 찾아왔어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대뜸 하소연하는 게 자기 형을 명해서 유산을 좀 나눠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찾고 만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아닌 게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정치인들. 평소에는 예배도 잘 안 드립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교회를 기웃거립니다. 이 교회도 오고 저 교회도 갑니다. 그리고 난 교회 다닌다고 막 떠들고 다닙니다. 왜 그러지요? 표거든. 또 순진한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이러고 찍어줍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성공하고 책임지는 것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은 나 믿으면 다 부자 된다 말씀 안 하셨습니까? 나 믿으면 뭐든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자가 되라 말입니까? 부자가 되지 마라 말입니까? 대답 안 하지요. 혹시 부자 못 될까봐. 부자가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셨는데 다른 건 못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아끼겠습니까? 인색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안 주십니까?
딱 이겁니다. 잘못 쓰니까. 저희 집에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 앞에는 위험스러운 물건은 하나도 안 봅니다. 아무리 물이 좋아도 따뜻한 물은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칼이 좋아도 칼을 두지 않습니다. 왜? 그 아이는 쓸 줄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를 점검하자. 기껏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서서 한다는 말이 내 인명으로 하여금 유산을 나눠주게 중재 쪽에 그러자 예수님 답답해서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의 이 비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이미 전제가 뭡니까? 부자입니다. 부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소출이 풍성하다 그랬는데 이미 가진 것도 많은데 또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쌓아둘 곳이 없다. 이미 다른 것으로 채워서 꽉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쌓아둘 곳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쌓아둘 곳을 만들어야지. 당연하지. 그런데 쌓아둘 곳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창고를 쌓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 내가 누리는 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당연한 권리로 누리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 둘째 아이가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데 중환자실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하고 나이가 같은데 돌아가셨다. 중환자실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의식도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집 자녀들을 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아이들도 자기 또래들. 근데 그렇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니까 참 황망하더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쓸 수 있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삶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집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부자가 자기 심중에 이야기하는 그 생각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18절에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둡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있는데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뭐냐?
청직입니다. 청직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돼요. 맡겨준 사람의 뜻대로 써야 그 청지기가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기 심중에 여기를 내 것. 그러자 하나님 가장 결정적인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두고 찾으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다.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청춘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저도 여러분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럼 영원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성공을 하나님께로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맞추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있는 자체가 스트레스더라고요. 무엇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게 있던가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스트레스가 주는 가장 대표적인 병이 뭡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에 무엇이 더 소중한가? 마지막 본문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 부자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럴 수 있도록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헌금이면 헌금, 구제면 구제, 선교면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어떨 때는요, 어떤 성도는 정말 힘에 지나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헌금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저에게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런 분을 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이 복 받는 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견주고 그러는 분도 봤습니다. 당장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내가 천직이라는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쓸 수 있을까? 최근에 그런 식당 주인들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소년 가정들,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우리 식당에 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라.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정부에서 그 아이들에게 5,000원을 준다면 한 끼 먹는 5,000원. 근데 요즘 식당에 5,000원 가지고 가서 밥 먹을 거 있습니까? 근데 이 업주가 안 받겠다. 그러나 기죽지 말고 담당해라. 와서 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가라.
네가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럼 그게 바로 하늘의 우리 보물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참 재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귀하게 여길 줄은 알지만 집착하지는 맙시다.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쏟아 부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되 회사원이 하나님 11조 100만 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회사원 중에 11조 100만 원 할 수 있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법을 봤습니다. 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다. 여러분과 제가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그 믿음의, 그 사랑의, 그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